우리 당회장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거의 1년 만에 가까이 헤어져서 만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음을 갖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흐름은 교회 공동체의 흐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 어디 있느냐면요, 세상에 있는 것 같으나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막 공동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신앙생활, 삶을 살았어요. 특히 성막의 그 중심으로 살 때에 개인의 집들은 입구가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요, 성막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문을 내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공동체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또 성경에 보면은 성막 공동체의 흐름이 성전 공동체의 흐름으로 나갑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 40년 광야를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신앙생활, 모든 삶이 이루어져 나갔어요. 그만치 뭐예요? 성막 공동체, 성전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모으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행할 일을 해나가셨다는 거예요. 그 흐름이 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교회 공동체의 흐름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를 시작으로 온 세계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나갑니다. 그 흐름이 지금까지 오고 있고, 교회 공동체의 흐름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흐름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 공동체가 있음을 여러분이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 정말 여러분은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그 예수 믿은 감격이 여러분 다 체험 있잖아요. 그 감격이 날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이 되셔야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시고 오시는 것을 여러분이 변화시키셔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다른 말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자들은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한번 확인해 보세요.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면 그때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어느 때입니까? 불신자 때, 예수 안 믿을 때.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 어떤 상태냐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원죄에 빠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12절에 또 보니까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였다는 거죠. 우리가 불신자 때. 그래서 또 말했습니다.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언약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없어서 살았어요. 그래서 다 성공하려고 애를 쓰고 잘 살려고 애를 쓰고 부자 되려고 애를 쓰고, 왜? 언약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니까 뭔가 보이는 힘을 가져야 안전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또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언약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운명과 사주팔자에 빠져서 그대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다시 말해서 사단이 쳐놓은 12가지 문제에 빠져서 허우덕대다가 인생을 마치는 슬픈 인생이요, 허무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내가 만일에 예수를 안 믿었다면,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인생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세요. 이제는 그랬어요. 여기 이제는 뭐예요? 불신자 된 사람들이 신자가 된 거죠. 마귀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가 하나님 자녀 된 거죠. 이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어요. 불신자 때는요, 하나님과 인간이 멀리 떨어진 상태예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원죄라는 담이 쳐져 있어요. 원수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경로로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는 그 말은 뭐냐? 모든 문제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 끝났음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건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에 있다는 것은 모든 문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은 다 가졌어도 안 끝난 거예요. 힘이 있어도 안 끝난 거예요. 능력이 있어도 안 끝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믿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은 복의 근이요. 여러분 자체가 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한 것도 없어요. 내 의도 아니에요. 내가 세운 공로도 아니에요. 정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건요, 계산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실제로 믿는다면은 여러분 입에서 된다 안 된다 원망, 불평, 염려 끝내야 돼요. 그 어떤 것도 문제 삼지 말아야 돼요. 그 어떤 것도 문제 될 것도 없어요. 왜?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의 백성이 된 거예요. 참 감사하지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글쎄 그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그 원수 관계를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과 인간의 원수 관계도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언약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은요 화평 관계예요. 원수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죄의식, 죄책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당당히 살아가셔야 돼요. 실수에서도 살아가셔야 돼요. 전혀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왜? 자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요 자녀의 신분을 잘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자녀, 아버지 얼마나 이게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여러분 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실 때마다 아버지의 친근함을 늘 가지셔야 돼요. 멀리 있는 어떤 신 그런 우상신처럼 바라보면 안 돼요. 사실적으로 따져보면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척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 일본에 가서 이제 2년 8개월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옛날 오사카에 선교할 때는 왔다 갔다 했으니까 별로 그런 점을 못 느꼈어요. 근데 이제 동경 가서 오래 머물다 보니까 그리운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그리워요. 한국이 그립고 옛날 궁여 갔던 그 현장이 또 그립고 조금 다는 아니지만 아주 미미하게 이상한 향수병이 들으려고 그래요. 나 참 한국에 살 때는요 한국이 좋은 줄 몰랐어. 한국에 살 때는 형제 친척이 좋은 줄 몰랐어요. 교회가 좋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떠나봐야 돼. 떠나봐야 돼. 그런데 그런 잠시 외로움은 있지만은요 외롭지는 않아요. 왜? 인간은 한국에서나 일본에서나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 나그네 인생길에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사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지금 분명히 사모님은 나다 생각할 거예요. 그 착각은 자유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같이 살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한 사람, 내 인생의 보호자, 내 인생의 책임자. 참, 그 일본에서 절절히요 위드라는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 한국에 있을 때는 처음에는 임마누엘 났거든요. 윤 목사님 얘기할 때는 위드가 안 나왔어. 원데스도 안 나왔어. 그날 하도 임마누엘 옛날에 임마누엘도 했으니까 속속 투라치는데요. 임마누엘 하다가 어느 날 위드 임마누엘 원데스인데 헷갈려. 와타치가 하나. 그런데요.
일본에서 지내면서 위드라는 그 단어가요, 정말 매일매일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도 좋고 모든 것을 함께도 좋지만 가장 내게 피부로 와 닿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저는요, 한국 살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그런 깊은 외로움의 감정을 못 느꼈어요. 그냥 외국인 힘들어서 먹고 살려고 왔겠지, 이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외국에 살아보니까요, 외국인들을 극렬한 눈으로 안 본 게 회개되더라고. 여러분, 우리나라와 있는 237 나라 외국인들을 기도해 주세요. 눈 흘리지 말고. 저는요, 제가 만일에 일본을 떠날 수 없는 두 가지를 든다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떠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면 죽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야 그게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떠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일본에 우리 교회 지금 2부 예배까지 주일 출석하는 숫자가 한 30명 됩니다. 그들의 사는 모습을 다 보니까요, 한국 사람이 일본의 땅에서 산다는 건요, 굉장히 긴장되는 삶이에요. 네. 이 두 나라가 더 요즘은 사이가 나빠져 가지고요, 뭐 일본 사람 욕도 안 했는데 괜히 눈치 보여. 다행히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 조금 비슷해서 다행이지. 그래도 구분이 돼요. 딱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표시가 나요. 문화라는 게 참 무서워요. 표시가 난다니까. 내가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런 약간의 긴장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요. 그들의 영적인 긴박감, 갈급함, 그 일본 땅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너무 극렬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라도 힘이 되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요즘은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저들 때문에 내가 떠나갈 수가 없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오시면 어떡하지? 안 온다니까. 가끔 올게.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인 거 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장로님 두 분과 권사님 한 분, 안수 집사님 한 분 임직식을 하는데, 어떤 권사님 오셨어요. 축하해 준다고.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에, 다락방 교회에 다니다가 시험이 들어서 나가가지고 한 5년 동안을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그분을 앞에서 뭐를 얘기해 줄까 밥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다 두 가지 얘기를 해줬어요. 나이도 이제 뭐 70이 중반이 넘었어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목사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국에 가면은 가나안 성도가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거꾸로 읽어보세요. 가나안 안 나가.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니까요, 눈을 탁 뜨니 날 쳐다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해서 구별한 사람을 모아놓은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막 공동체 얘기가 나오고
성전 공동체 얘기가 나오고 교회 공동체가 얘기가 나옵니다. 권사님은 지금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 안 나가. 그럽니다. 그러면 만일에 권사님 같은 성도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죠? 그리고 은혜가 되십니까?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사모하세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사랑하세요. 목사가 공동체를 만든 게 아니에요. 신학자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그래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할 것을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가장 먼저 할 것.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 여러분 그냥 듣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목사 어떤 동기를 가지고 교회 모여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신 모든 문제 해결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성도들이 먼저 할 것, 먼저 생각할 것,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그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왜 응답이 없을까요? 왜 나는 안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안 됩니다. 힘만 쓰지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또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먼저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기도문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먼저 기도해야 되느냐? 이 세상 나라, 흑암의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아니에요. 미국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부활하셔서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감난산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더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만 얘기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번성 교회 공동체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사모하고 있는지, 아니면 겨우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지. 왜? 하나님께 혼날까 봐, 또 저주가 올까 봐. 그런 신앙생활은요 슬픈 신앙생활이에요. 새 교회 공동체의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축복받은 자와 저주받은 자가 쫙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요. 축복받은 자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저주받은 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쫙 보면요, 어떤 자가 축복받은 자가 되냐면요, 교회 공동체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돕는 자에게는 반드시 축복이 온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이도로 장로가 나옵니다. 이도로 장로가 왜 교회 공동체를 도왔느냐? 여러분, 모세가 언약의 공동체의 리더로 하나님이 딱 예정해 놨어요. 모세를 장차 성막 공동체를 책임질 리더로, 영적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애굽 땅에서 실수했어요. 물론 그 실수는요,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사모함, 간절함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 백성을 죽이는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도망가잖아요. 지병 수배자예요. 그 수배자인 모세를 누가 보호해 주느냐? 이도로 장로가 보호해 준 거예요. 모세 때문에? 아니에요. 언약 공동체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이도로 장로를 쓰신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했죠? 이도로 장로가 어느 정도 돕습니까? 그 도망자 수배자를 사유로 삼아버려요. 큰 위기를 당할 수 있는데, 손해볼 수도 있는데, 그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도로 장로 가정의 자손에게 축복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사는 기생 라합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정탐꾼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여리고를 정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인 기생 라합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정탐하러 온 정탐꾼을 보호하고 살려줍니다.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건요, 나라에 배신한 거예요. 큰 이건 문제지 아닙니까? 그런데요,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세운 언약 공동체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걸 기생 라합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도왔던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살았어요. 정탐꾼 살려준 그 이유 때문에. 그 정도 끝난 게 아니에요. 살아날 정도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남자 공동체에 있는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낳느냐? 그 후대가 다윗이에요. 기생 라합이 다윗의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생 라합이, 그 이방인 가나안 족속 그 기생 라합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걸 생각하면서요, 기생 라합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감격적인지. 아멘도 없네. 내가 볼 때는요, 여러분 지금 은혜 받고 있어서 그래요. 조는 게 아닌 것 같아. 내 착각인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죽을 수 있었다니까. 다 가나안 족속은 다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살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기생 라합은요, 사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언약의 공동체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한 가지 때문에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 후대가 다윗이 렘넌트가 태어나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음을 감사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 있음을 감사하세요. 또 성경에 보면은요, 이 저주받은 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미리암이, 출애굽기 보면은 미리암이 나옵니다. 그 미리암이 누구냐면요, 모세의 누나예요. 이 모세가 좀 실수를 했어요. 이방인 여자하고 본처가 죽자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요, 언약 가진 여자가 아니라고 막 모세를 이 누나가 막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그 누나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왜? 그 당시는 언약 가진 자와 언약 가진 자가 결혼해야 돼요. 그게 하나의 법이에요. 실수했죠.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요, 그 바른 말한 미리암에 문둥병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모세 때문에? 아니에요. 그 당시 모세가 광야교회 목사예요. 목사라니까. 누구 때문에? 목사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그 광야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벌하신 거예요. 나중에는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고쳐주시잖아요. 그만큼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 관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쩌다가 번성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냥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열 정탐꾼 있잖아요. 열 정탐꾼이 정탐하고 왔는데 바른 말 했어요. 가보니까 여리여서공 경고해요. 그 사람들은 대장부예요. 싸워봤자 메뚜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볼 때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열 정탐꾼을 광야에서 다 죽이고요, 광야에서 죽게 하고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10명의 불신앙 바이러스, 불신앙 코로나가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돼 가지고요, 다 불신앙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취소하자는 거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그 일을 지금 하지 말자는 거죠. 누구 말 듣고? 그 불신한 코로나 말 듣고 말해요.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요, 헤롯 왕이 있는데 헤롯 왕이 막 사도들을 잡아 죽이고 사형에 처하고 악질스럽게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이요, 그를 간단히 죽여버렸어요. 벌레 한 마리를 보내가지고요, 하룻밤에 죽여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사도들 위해서? 사도들 때문에?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은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모든 24시를 운영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흔히 교회에 충성하라, 교회에 헌신하라, 그게 다 빈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인데 다시 오지 못할 시간들인데 어디다 여러분 헌신하고 갈 거예요? 어디다 헌신할 거냐고요? 어디다 인생을 다 온 힘을 투자하고 할래요? 교회 공동체. 아멘. 그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지금 위기를 맞았어요. 전 세계가 위기입니다. 교회 공동체 위기가 온 거예요. 저는요, 마음이 한구석에 혹시라도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이 이 코로나 이 전염병의 핑계로, 합리화적인 사고로, 법이라는 핑계로, 편리주의로 잘 됐다. 그 교회 나가기 싫었는데
핑계 얼마나 하나님이 합당하게 주었는지. 이거 좋다.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증거사도 안 보고. 박은수도 안 보이고. 비기세를 안 보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안 나가라 했는데 얼마나 합리적으로 하나님이 합당하게 응답을 주는지.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그건 저주입니다. 저는요, 일본도 코로나 우리보다 더 많이 지금 퍼져 있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 출석하는 30여 명의 성도들 한 번도 예배 안 온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주일 3번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죠. 수요 예배 드리죠. 핵심 토요일 날 그러죠. 계속 모여요, 우리는. 왜?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설령 코로나 들였다? 거기 한 뜻이 있겠지. 그것으로 인해서 죽는다? 그거 하나님의 뜻이지. 이 세상에 뭐요, 죽는 거 얼마나 다양하게요. 차로 치여서 죽고, 어느 돌멩이 맞아서 죽고, 강도한테 죽고, 병에 죽고, 어차피 죽는 거예요. 하면 않잖아, 지금. 왜?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니까. 더 살아야 되니까. 누구 때문에? 아이가 지금 어리니까. 남편이 약하고, 뭐, 여자가 약하고, 내가 살아남아서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되니까. 전부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그건요, 진짜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진짜. 나는 우리 본성교회 공동체가 이 코로나 위기에서 교회 공동체를 수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법을 다 어기라? 그 말이 아니에요. 법을 지켜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모여서 예배드릴 곳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찾을 곳이 없으면 차 앞에 받아놓고 이거 차 안에서 예배드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저도 가끔은 어쩌다가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제가 우리 교회가 금요일을 일본에서는 본교회에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각 집에서. 제가요, 우리 집에서 사택에서 이 본교회 온라인 예배 드려보니까요, 내 거를 보니까 이상해. 집중도 안 되고요. 화장실 가니까 화장실 가고요. 내 꼬락지를 보면 성도들이 하나 은혜 못 받겠더라고. 우리 성도들도 이러겠구나. 그게 예배입니까? 예배 아닙니다. 그걸 예배라고 이루하면서 그렇게 드린다? 착각입니다. 요즘은 뭐 대면 예배, 비대면 해가지고 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 얼마나 말이 많은지. 민수기 12장을 찾아보세요. 민수기 12장. 자, 1절부터 8절까지를 읽는데요. 잘 보시면서 읽으세요. 민수기 12장 1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과 내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중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신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의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그러므로도 그와 알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지 않느냐.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요 모세를 비방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 자녀 맞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 모세와 나는 대면하는 자다. 아멘. 대면이 뭡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말하죠. 여러분 비대면 예배 들으니까 하나님께 집중이 됩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인간은 환경적인 동물이라 환경에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나님을 대면하라고. 자, 신명기 34장을 찾아보세요. 신명기 34장.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더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셨다. 아멘. 여호수아와 모세의 차이가 어딘 줄 아세요? 모든 선지자와 모세의 차이가 어딘 줄 아세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와 성도가 마주 얼굴을 맞대고 집중하며 드리는 예배하고 비대면에서 스크린 보고 하고 똑같은 목사의 설교를 듣는데도 차이가 있어요. 은혜의 차이가 있고 깨닫는 차이가 있고 성령의 역사 차이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차이가.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복음적인 성도니까 생각을 바꾸면 중요해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 그러니까 손 씻어라, 거리 두어라, 마스크 쓰라, 비대면하라 거기에 다 노예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바꿔야 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따르면서 생각은 바꿔야지. 왜 손을 씻어야 돼요? 우리는 손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마음과 생각을 씻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얼마나 말세가 되면서 생각과 마음이 오염되어 있는지. 세상에 오염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오염된 세상에 오염된 내 생각과 마음을 씻어야 돼요. 우리가. 손만 씻는 게 아니고 이거 하나의 메시지야.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와 불신자의 차이는요. 우리 하나님 자녀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문제 전부 다 하나님 메시지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마스크 쓰라. 얼마나 세상만을 많이 했으면 말하지 말고 스탑. 말씀에 집중하라고. 아멘한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말을 많이 하니. 우리가 밤새도록 좋은 사람 만나면 밤새도록 말하잖아요. 그런데 밤새도록 하는 묵상을 안 해. 그잖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마스크 써. 붙여버려. 그리고 뭐예요? 거리 두라. 하나님과는 거리 잘 두어요. 사랑과는 거리 얼마나 가까이 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뛰어. 왜?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고. 아멘. 이 보통 메시지가 아니에요 지금. 복음적 생각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요 우리가 유익이에요. 여러분 비대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 안 했으면 비대면 했거든.
여러분 오늘도 한 해가 대면하세요. 대면하세요. 제발 좀. 그래서 오늘 우리 본성교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여러분, 제 말을 곡해하지 마시고 또 집에서 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 목사지고 죄의식 빠지지 말고, 죄의식 빠지라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누가 말해주겠어요? 그만큼 나는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저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저들을 깨워야 되기 때문에. 아니, 나를 왜 임지식을 통해서 이곳에 보냈겠어요? 뭔가 하나님이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보냈겠죠. 왜?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이야, 나 다시 안 와. 왜 안 오냐면요, 2주 동안 집에 있어 보니까 몸살 나갔어. 이야, 감옥이 아니고요. 나 오늘 이번에 벨체험 다 했어. 그런데 일본 가서도 2주간 또 해야 돼. 이 짓을 내가 왜 해?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근데 또 그것도요, 복음 쪽으로 생각하니까 은혜더라고. 또 그 2주간 안 나가니까 성경 보고 말씀 더 듣고 하나님 집중하라고, 기도 집중하라고, 다 하나님 뜻이더라고. 또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래 어쨌든 간에 2주 끝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막 돌아다녔어요. 강아지처럼 막 그냥. 여러분이 정말 교회 공동체에 또 왔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 되새기세요. 그리고 이 위기 때마다 교회 공동체를 수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은 다 잊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